9월 달에 참 비 피해가 많은 지역이 있었죠. 서울 일부 지역도 비가 많이 왔고요. 특별히 남부 지방에 비가 많이 와서 안타깝게도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9월 6일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의 한 아파트가 이 지하 주차장부터 침수가 되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39세의 한 가정이 14시간 동안 실종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이 가정이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가정이 이 생과 사의 이 선택의 길에서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내 자녀들, 아이들 때문이다라는 그 일념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버티다가 이렇게 구조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품고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느냐가 참 중요하지 않을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는 뉴스였습니다. 긍정엠이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조엘 오스틴 목사는 사람은 생각대로 산다,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살아가는 대로 생각한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죠. 물론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고 또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의 행동의 토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이죠.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품어보지 못한 것들은 말할 수도 없고 행동으로 옮길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선하고 의로운 것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갑작스럽게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또한 경솔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신중한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한 주간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품고 무엇을 마음에 품고 이렇게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는지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한 주간 먹고 살기 너무 빠듯하고 힘든데 무슨 생각을 할까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매일 마주하는 현실의 문제들이 참 많죠. 주거비 문제, 월세 문제, 전세 문제, 집안의 크고 작은 대소사들, 자녀들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터전에서 밀려오는 업무와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승진, 연봉 인상, 협상, 양육, 노후 대비, 우리들의 삶에 정말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들을 때로 근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도 합니다. 그렇지만 침수의 위기에서도 자녀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던 한 가장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고 또 반드시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생각과 또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든지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필연적 존재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참 중요하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존하는데, 생활하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왜 염려하는가?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 생활에 필요한 문제, 생존의 문제로 염려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먹고 살아가려면 생각도 해야 되고 염려가 될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뜻하는 헬라어 메님나는 이 분열하다, 나뉘다를 뜻하는 말로서 마음이 분열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염려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염려하게 되면은, 생활의 문제로 염려하게 되면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염려는 믿음의 반대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아무 계획 없이 살거나 노력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아니죠. 계획도 세워야 되고 최선을 다해 땀 흘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무엇인가를 일구어야지 우리는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신뢰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근심한다고 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여기서 이 키는 생명, 수완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이 염려함으로 너희들의 생명을 길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염려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괴로우면 우리의 낯빛이 변하게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나친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사라지게 하죠. 사그라들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염려하게 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다리기보다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고, 더 나아가 세상에서도 그 많은 방법을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하고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주변 사물을 관찰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섭리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히 알라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보라라고 옮긴 단어는 헬라어로 엠블레포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깊게 관찰하라, 지켜보라라는 의미죠. 그냥 날아가는 새들을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섭리를 자세히 보라는 것입니다. 이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너희들이 간구하는 거, 필요로 하는 거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특별히 로마서 5장 8절에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이 피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모태로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셔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태어난 존재임을 명확하게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면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다, 필연적인 존재이다, 우연적인 산물이 아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을 망각하게 되면 보여지는 현상에 따라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마치 흔들리는 갈대처럼 눈앞의 삶의 문제 앞에서 갈등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어떻게 이것을 내가 해결해야 될까?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일구어 나가야 될까? 염려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도 아직 응답이 되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의 필요를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아직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주시겠지만 조금 더 뒤에 기다릴 때 받는 것이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디 주시리라 믿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놓고 간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참 어렵죠. 아니,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당연히 간구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자를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삶의 문제 속에 결핍된 것을만을 놓고 간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소망을 두기보다 이 땅의 현세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과 맺는 관계 방식은 항상 조건부라는 것이죠. 거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기도하면, 금식하면, 봉헌을 드리면, 예배를 드리면, 섬기면 하나님 이것을 해주십시오 라는 이 단서가 붙는 것, 이것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방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 관계가 이 조건 없는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다양한 관계를 맺어 갖고 살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조건이 없는 관계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잘했기 때문에, 뭘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양육하시고요. 또 우리도 성숙한 자녀들은 부모님이 무엇을 해줬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게 아니죠. 응당 나를 키워주시고 내가 보호하실 분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조건적인 만남도 있습니다. 필요한 만남도 있죠. 그러나 그 필요한 만남은 필요가 상쇄되었을 때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만남도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는 조건적인 만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만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듯 우리도 조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에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지만 혹여나 우리의 삶이 여전히 먼저 먹고 마시고 소유하는 것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은 조건이 없는 관계가 아니라 계속 조건이 있는 관계가 되고, 우리는 만약에 그것들이 응답되지 않으면 염려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면 현실적인 눈으로 염려되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삶이 아무리 어렵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도, 아, 맞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지. 내가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응답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알고 계시지만 혹여나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것이 아직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혹여나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뒤에 받을 때 더 내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지체하는 것이지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먼저 믿고 우리들의 삶에는 사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한 가지 할 것이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순서를 정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삶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하고 급한 것이 있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도 있고,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일들보다는 사실 대부분 급한 일에 얽매여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걸 몰라서가 아니라 중요한 걸 알고 있지만 지금 이 급한 것을 해결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고 살아간다라는 얘기죠. 당장 내 눈앞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노후를 준비하는 문제, 자녀들을 양육하는 문제, 조금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옮기는 문제, 직장에서 인정받는 문제, 사업이 확장되고 안정화되는 문제,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이 중요하고 급하다 할지라도 제자들에게 먼저 구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먼저라고 번역된 이 프로톤이라는 이 헬라어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얘기합니다.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중요시 여기는 1번, 2번, 3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먼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너가 중요하다는 것들보다 먼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예수를 믿지만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때로 하나님보다 나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위한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막상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 손해보지 않은 것을 선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보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선택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내가 되면 이 염려로부터는 불가분 떼어내야 뗄 수 없는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자기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두는 것, 사실 그것이 믿음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갈등을 하게 마련이죠. 정말로 이 상황 속에서 불합리해 보이는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내 인생을 정말 책임지실까? 그런 의심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합니다. 조금 오래된 영화입니다. 1981년도에 배급된 영화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에릭 리델은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영국을 대표로 100m 육상 경기에 출전했던 사람인데 이 에릭 리델은 달리는 것을 참 좋아했고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을 대표해서 이 올림픽에 출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에릭 리델은 삶의 어떤 우선순위가 하나의 원칙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나는 주일에는 뛰지 않겠다, 주일에는 연습하지 않겠다,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올림픽 대표로 출전을 했는데 이 100m 예선 경기가 주일에 있었던 거예요. 영국을 대표해서 출전했으면 100m 경기를 뛰어야 되는데 에릭 리델은 조금 황당하게도 나는 주일에 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국 사람으로부터 조국을 저버린 배신자, 신앙을 핑계한 위선자, 편협한 신앙인이라는 그 수많은 이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되죠. 그런데 우연찮게도 400m 경기를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날 이제 경기가 돼서 에릭 리델이 대신 400m 경기를 뛰게 됐는데, 이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은 100m 경기에 연습을 하고 적합한 사람인지 400m는 연습을 해봤지만 염두에 두고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메달을 따기가 너무 어려웠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에릭 리델이 이 400m 경기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는 걸 넘어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경기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고 또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서운 속도로 어떻게 질주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에릭 리델이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온전히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뛰었습니다 라고 또 놀라운 간증을 하게 됩니다. 에릭 리델은 주일에는 경기를 뛰지 않아서 우선순위를 지키느라 사람들에게 조롱도 받고 비난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에릭 리델은 박수 칠 때 육상계를 떠나서 저 중국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다가 산둥 수용소라는 일본인들에 의해서 징집이 되어서 순교자로서 이 삶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다고 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비난을 안 받거나 조롱을 안 받거나 핍박을 안 당하거나 인생의 괴로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도 때로는 조롱받고 비난받고 오해받고 삶의 문제로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도 어려움이 있고 곤고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내일은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고 채워주실 것이니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성도들의 삶에는 기쁨이요 또 하나님께는 영광되는 일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심으로써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힌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은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뜻하지 않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물가가 올라가고 또 뉴스에서는 금리가 올라가서 대출을 받은 분들이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고 또 환율이 올라가면서 물가가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관망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두에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염려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은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들고 살도록 부탁하고 계십니다.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당면한 문제로 너무나도 절실하게 기도하고 계신데 응답되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구하면 어떨까 합니다. 삶의 문제 해결보다 언제 어디서라도 먼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선택받은 자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구하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